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가리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주님 또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가 차츰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모습은 약해지고 향락과 현세의 복을 쫓는 이들은 점차 늘어가만 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페이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자 가장 긴급한 경고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그저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애침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듭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을 새벽마다 다 살펴보았는데 1장에서 21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계시록에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또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또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7인의 마지막 때에 내릴 환난 심판, 7인의 재앙과 7나팔 재앙, 7대접 심판의 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음녀와 짐승과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2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한상의 내용을 이렇게 쭉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22장에서는 마지막 마무리 부분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초청 그리고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경고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서는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2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말하면서 22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이미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1장 1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22장 6절하고 1장 1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편지의 서두와 편지의 마지막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편지의 처음 서두하고 마지막에 동일한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언급한 이유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라면 계시록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박국 2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말씀대로 속히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디지 않으시며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주님의 당부를 보면 첫 번째는 복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도 1장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미 나온 말씀인데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서두와 마지막에 같이 반복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복된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가 잘 되는 복, 명예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뜻은 성경 지식을 내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모두는 이제 남은 인생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당부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닫고 감추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펼쳐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현상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회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의와 죄악의 삶을 돌이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을 때에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는 순간이 온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할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며,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10년 뒤입니까? 20년 뒤입니까? 아니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때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며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구원과 은혜를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본문을 읽다가 혹시 여러분 중에 같은 말이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었는데 발견하셨을까요? 잘 발견 못하셨죠? 생각을 않고 읽으시니까. 그런데 3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데 2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상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본교회에서 이렇게 행했는데 조를 나누어서 조별 시상과 개인 MVP 상을 걸어놓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땅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명예, 부, 성공의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날에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데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받을 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받을 상급을 잘 쌓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기가 무엇입니까? 옛날 말이죠. 이 두루마기는 각자가 입고 있는 옷을 말하며 이는 각자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불의와 탐욕과 미움과 거짓 등 모든 죄를 어린 양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나의 모든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날마다 주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생명나무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갈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초소입니다. 그것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의 옷을 씻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수갈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약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나의 삶에서 버려야 할 제약은 없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제 습성들은 없습니까? 또한 더욱 힘써야 할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란 한 번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며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초청을 하는데 누구를 초청하는지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뿌리이자 강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생명수와 새 예루살렘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초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 영생을 원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을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른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수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는 응답할 뿐 아니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초대장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18절과 19절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에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말씀에 임의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봉함되어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이단에서 말하듯이 특별한 약속의 목자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봉함되어지 않고 열려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에 없는 영적인 허무맹랑한 영적인 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들은 자기 생각이나 구미에 맞게 말씀 중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이해되기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절대적으로 신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미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애곡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해주시는데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정말로 올 거야. 내가 진짜 온다. 그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마라나타는 초대 교회의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교회 공동체가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교회 기도의 정통에 따라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변치 않고 전해 내려온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라나타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모든 것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선포의 말씀에 마라나타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마라나타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현세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과 구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해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인내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심으로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을, 이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확신과 훈계와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시간 그동안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